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만큼 마지막, 끝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요. 하찮게 여기는 작은 미물도 시작과 끝이 있고, 물체도 만들어지는 때가 있고, 버리는 끝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는 서서히 와서 마지막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어떤 마지막을 기대하며 준비하실까요? 아름다운 이 세상은 나에게 소풍 온 것과 같아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쓰여진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보면서 이 시를 내가 먼저 썼어야 하는데 다른 분이 이미 썼더라고요. 저는 돌아갈 집, 천국을 전제로 썼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갈 곳이 있고 저 너머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긴 하지만 아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이 땅에서 저 하늘을 준비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온 엘리야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마지막을 준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 장 말씀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 속에서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엘리사에게, 선지자 생도에게, 현재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올리고자 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의 후계자로서의 기름 부음은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베델로 내려왔어요. 이곳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는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요단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답변 또한 똑같습니다.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후계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 부었는데 왜 여기 머무르라고 말했을까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요단까지 40km 이상을 움직였으니 아마도 10시간이 넘는 길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텐데 엘리야의 의중은 엘리사를 내치는 데 있지 않고 엘리사의 헌신을 점검하는 데 있었습니다. 베델, 여리고 그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미 선지자 생도들도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후계자 엘리사에 대한 선지자로서 후계자로서 이 양의 확실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에는 살아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죄의 몸을 입고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던 자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면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하나님을 향하여 특심이 있는 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자, 전반적인 배교의 시대에 온 백성과 왕조차도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등을 돌렸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변하고 갈매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자 3년 이상 오지 않던 비가 오는 것을 목격하고 빗속을 달리는데 마차보다 빠르게 달립니다. 이만하면 와, 어마어마한 선지자, 범접할 수 없는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우린 믿죠. 하지만 갈멜산에서 바알과 그 선지자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공갈에 휘둘려 두려워서 피신합니다. 먼 길을 걸어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내뿜어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위대함을 드러냈지만 두려움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매일 은혜가 넘치며 말씀 아래서 잔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져 한참을 가다 보면 목이 마르고 방향성은 알겠는데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지식과 의지와 주변의 힘을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어보며 해보겠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며 방향성을 잃어버린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힘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하며 한 줄기의 희망을 가지고 걸음을 내딛지만 결국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마주하게 되면 두려움과 답답함이 가슴을 조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묵묵부담으로 일관하시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선물을 줍니다. 성경에는 사라산으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외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죄의 몸을 입고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갑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사실 왜 엘리야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영광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어떻게 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귀케 함을 받아서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았을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만든 거죠.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정의 같은 자로 똑같은 인간으로 이세벨이 무서워서 호렙산 굴에 숨어서 연약함을 보여주었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실수대로, 우리의 부끄럼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다시 일어섭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니까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또한 기대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이 광경을 멀리서 선지자 제자들도 봤습니다. 암울한 세대 가운데 선지자로서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아야 하는 그들이 영원한 나라, 불멸의 세계로 들어가는 불수레와 불말들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려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목도한 거죠. 그들이 얼마나 용기를 갖게 되었을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와, 진짜 저런 일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보이지 않는 그 세가가 육안으로 안 보였을 뿐 있구나, 있었구나. 확실히 그들이 안 시간이었습니다. 있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본다 할지라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며 땅으로 향했던 고개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후계자인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날 때를 알고 그를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엘리사가 마주해야 할 세대는 엘리야가 마주했던 것과 같은 왕조차도 우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런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을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QA 성경에서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받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맏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2배를 받도록 규정한 모세 율법의 상속법에 근거하여 엘리야의 합법적인 후계자로서 스승의 승천 위에 남아있는 선지자 생도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장자권은 가족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후계자로서 모든 영적 결정권과 나라의 앞날을 위해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해야 할 자리에서 그가 필요한 것은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갑절로 원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그 율법들을 낱낱이 기록했던 모세도 주의 모든 백성이 율법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영을 주셨으면 좋겠노라 고 민수기 11장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갑절의 능력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니까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 예고 없이 불시레와 불말들이 나타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의 예언과 영적 깊이가 나라의 진정한 힘임을 보여주는 외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남아있는 것은 겉옷뿐이었어요. 그 겉옷을 들고 엘리야는 요단강 가져서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가뭄을 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사라지고 잃어버렸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위로 선물이 연약한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원하며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사역의 시작의 힘이었듯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시작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능력을 부지런히 구하며 기도의 은혜로 그 능력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저 하늘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부지런히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아멘.